이번 주가 몇 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저거 좀 해주실래요? 마이크 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전체적인 거는 좀 올려주시고. 만지셨어요? 네. 네네. 하나, 둘, 셋. 네네.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열번 엎절이고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오니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295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가신 품으신 은혜는 저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던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래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저희를 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인데 하나님과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광 드리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들, 하나님 번잡한 생각들, 한주한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해서 왔는데 올해 한 해 동안만의 기도 제목은 아닐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년에 새 성전 시대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새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전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성전에서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새로 세우신 귀한 종들, 또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새 성전을 허락하여 새 성전으로 하나님 또 우리를 인정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년부터 하나님 우리가 새 성전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고 하나님 새 성전 시대를 열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과 하나님 장년들과 노년인까지 하나님 아름다운 공역사들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도 앞으로 하나님 또 기름 부어 세우실 종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꺼이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겸손히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 시간 주님 앞에 부전히 나온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하나님 더러운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교회를 하나님 올 한해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되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특별히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으로 이전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게 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실 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과 노년들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넓은 너게로 도로 갖다 주며 이들에게와 무지한 피를 갈고 죄를 용서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랴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빚값이라 성전부에 넣어 두기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도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같이 그 밭을 것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또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제 12월도 벌써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해를 또 잘 준비하는 우리 귀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 함께 보고 오늘은 12번째 시간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애를 보면서 가룟 유다를 특징을 줘보기를 이렇게 이름을 줘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제자. 성령으로 시작은 했지만은 육체로 마쳐버린 그런 제자입니다. 다른 11제자와는 달리 마지막 영광스러운 생애를 마감하지 않고 아주 비참한 생애를 마감한 제자이죠. 가룟 유다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를 소개하기를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시몬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뜻.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루벤, 아시죠? 루벤, 그 다음 시몬,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를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아주 사랑받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BC 167년 어간에 그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했던 하스몬가가 있습니다. 하스몬의 이름이 하스몬 유다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름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많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론 유다 이후로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이름의 내용은 참 좋으나 이 가론 유다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일들이 거의 없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론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 이스카리옷 유다 그렇게 했어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고 가론 또는 이스카리옷 그렇게 붙입니다. 가론 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어요. 하나는 가롯 출신일 것이다. 가롯 출신. 가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 한 번 등장해요. 여호수아 15장 25절 말씀 보면 그리옷이라고 하는 그리옷,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옷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옷이라고 하는 곳이 가롯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남부 지역.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북부와 남부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남부 지역이 좀 비옥하고 풍족하고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북쪽은 좀 비옥하지 않아요. 비옥하지 않고 좀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도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곳들이죠. 그러니까 이 가론 유다가 그리온 이제 이 남부 지역, 이 팔레스틴 남쪽 지역에서 살았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나 또는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면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롯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제 이스카리옷 그렇게 하는데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이 말로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일까? 지역을 말하기보다 정치적인 색깔을 말하는 것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열심당원의 분파 중에 하나가 시칼이라고 하는 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칼이는 암살당은 시칼이. 그래서 이스카리옷은 시칼이 출신이라는 거죠. 시칼이 출신, 암살당 출신이다. 그러니까 열심당원 중에서도 아주 과격한 이 암살당원 출신 유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 출신이라고 해서 가롯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시칼이라고 하는 암살당원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후대에 이스카리옷, 가롯이라고 해서 가롯 유다 그렇게 불렀다고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가롯이라고 하는 뜻에 거짓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가롯 유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유다는 성경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신약에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예요. 또 유다서는 가롯 유다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글이죠. 여러 이제 유다들이 우리 지난번에 봤던 다데오 같은 경우도 다데오 유다 또 유다 다데오 그래서 유다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유다들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다 가롯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처음부터 제자들 사이에서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면 돈꾀를 맡았죠. 돈꾀를 맡아서 늘 감당한 이것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재정을 담당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떠나 보낼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죠. 병 낫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러 내보내자. 그때 역시
가룟 유다도 함께 그 전도 여행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사도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부음받았다는 거죠. 부음. 그래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병자도 낫게 하는 능력을,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참 귀한 출발을 한 거죠. 귀한 출발.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다 대부분 북쪽, 팔레스타인 북쪽 갈릴리 지역 출신들인 반면에 가룟 유다는 남쪽 출신에서 왔는데 다른 제자들과 달리 출신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또 사도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맡게 되어지죠.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참 귀한 출발, 그의 시작은 참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 우리가 뭐 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뭐 아는 바들이 많이 있는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성. 가룟 유다에는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다르다는 게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아멘.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도둑이다 그렇게 말했죠. 도둑이다. 돈꾀를 맡은 청직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을 때는 청지기로 돈꾀를 맡겨주죠. 돈꾀를 맡은 청지기였지만은 그 속내는 도둑의 마음이, 도둑질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다. 겉으로는 청지기인데 속으로는 도둑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갈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설마 예수님을 팔 거라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럼 그렇지 가룟 유다 저게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었다. 다들 내가 누구지 누군가 서로 이제 물으면서 그렇게 하지 겉으로는 가룟 유다가 한 번도 예수를 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제자들 사이에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 돈꾀를 맡겨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지 않을 만큼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자, 사람에게는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스승을 배반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이중성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또 굉장히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12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잖아요.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향유를 부었을 때 딱 하는 이야기가 야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충분히 나오고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딱 보자마자 계산이 딱 나오는 거죠. 이거는 300데나리온인데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주면 더 좋았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참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인정이 많은 것 같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듯한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굉장히 가난한 자를 돌봐주려고 하는 마음, 합리적인 생각, 그게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6절 말씀 보면 사실은 도둑이라. 자기 이속을 챙기는 이기적인 발상으로 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돈꾀를 맞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겉으로는 선한 이야기를 하고 겉으로는 아주 인정 많은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을 다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9절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48절, 49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과 49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유명한 장면이죠. 가룟 유다의 입맞춤 사건. 원래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 때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건요, 샬롬의 표현이죠. 샬롬. 좀 전에 이야기 이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안녕하시옵니까? 우리는 안녕하십니까지만 유대인들은 샬롬 그렇게 이제 샬롬, 에이레네 샬롬. 입 맞추는 인사는 나는 당신하고 아무런 이런 무장들이 없습니다. 난 당신을 정말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입맞춤이죠. 샬롬, 평화의 입맞춤. 근데 그 입맞춤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48절 보니까 군호로 사용했다. 군호. 배신의 도구로 사용하죠.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를 잡아가라. 겉으로는 샬롬의 인사를 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인사를 하고 그렇지만은 속내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라. 겉모습과 속내가 전혀 다른 모습. 유다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은 아주 엄중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엄중하시죠. 엄중하세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7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 평가는 71절 말씀 보니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니라 그렇게 했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다. 사람들의 눈에는 신실한 청지기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인자하고 다른 사람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합리적인 생각을 갖추고 샬롬의 인사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아시는. 그는 마귀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이미 깨끗해졌다. 내가 준 말씀으로 너희가 이미 다 깨끗해졌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라고 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가룟 유다는 깨끗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 사람들은 나를 겉에 있는 모습으로 평가를 해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 보면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못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론 귀한 일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틀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내 모습을 진짜 보지 못해요. 사람들은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겉에 있는 것만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누구의 눈에 맞추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사람의 눈에 우리를 맞추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야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람의 눈에 맞춰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에서부터 나와서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고 내게 얼마를 주겠느냐 그랬더니 은 30을 달아서 주게 되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이 은 30의 돈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 정도의 가격이에요. 노예 한 사람 사고 팔 때 은 30 정도로 사는 거죠. 은 30에 거래를 할 정도의 금액을 받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배반을 했을까? 유다가 왜 은 30에 예수를 넘겨주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나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돈에 가까이 있으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게 돼요. 늘 가까이 하는 게 내 인생관, 내 가치관을 결정하게 된다. 여러분이 뭘 가까이 하느냐, 늘 가까이 하는 것으로 사실은 세상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요, 우리 삶에 참 필요하죠. 돈들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안 되게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근데요, 돈이라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우리 성도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돈도 보이고 그래요. 성도들이 어떻구나, 어떤 상황이구나, 이게 다 보이는데요. 돈이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돈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정도 되면 이쪽 편 분들은 안 보여요. 이쪽만 조금 보이고요. 이쪽 편은 돈밖에 안 보여요. 이게 두 눈에 다 들어오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오직 돈밖에 안 보여요. 이게 돈의 마력이에요.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멀리 있을 때는 사람도 보이고 사명도 보이고 돈도 물론 보이고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돈을 자꾸 가까이 하고 늘 돈 생각하다 보면 사명도 안 보이고 성도들도 안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들도 안 보이고 오직 돈만 보이게 되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돈 생각하고 예수를 팔려고 예수님께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돈꾀를 맞고 돈꾀에서 돈 몰래 훔쳐서 써보니까 이게 괜찮아요. 자꾸 돈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료를 붓는 여인을 보면서 저 왜 쓸데없이 낭비를 하냐, 이 돈깨 넣으면 내가 나중에 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내 유다가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유다가 이 은 30 때문에 예수를 팔았을까? 노예 사고 파는 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은 30 얻으려고 예수를 과연 팔았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뉘우쳐서 이 돈 다시 가져오잖아요. 다시 갖고 와서 제사장들에게 다시 물리겠다고 가지고 올 정도죠. 그런 걸 보면은
물론 돈에 대한 탐욕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꼭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열심당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올 때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둘 다 열심당원 출신. 그리고 시카리 출신이라면 정말 더더욱 열정적인 이런 열심당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들.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로마 나라를 정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날이 올 거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움직이면 로마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정치적 메시아로 역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들을 용서해 주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만 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오히려 자기는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판 이유는 뭐냐? 예수를 팔게 되면 예수님께서 넘겨지게 되죠. 유다의 이 대제사장에게 넘어가고 로마의 나라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거다.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나라를 정복시키게 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팔고 예수가 팔리면 예수님은 그때 이제 능력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기도로 했다는 거죠. 물론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 할 때 각자 다 이야기하는 거. 저가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룟 유다의 대답을 보게 되면 이래요.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와요. 라삐여. 그렇죠. 라삐여.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각종 사역도 하고 동계를 맡아서 제자들과 함께 늘 지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 부를 때 랍비 정도를 알았다. 같은 본문입니다만 2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요. 이렇게 했어요. 2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기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그렇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옆에서 같이 보고 듣고 손을 만지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도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주님이라는 생각이 없다. 랍비 정도. 그러니까 배반을 하는 거죠.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정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면 그렇게 감히 팔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냥 팔아버립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녀도 내 뜻하고 다르면 그냥 은30에 팔아버리고,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사실 결정적인 이유죠.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 말씀 보면 사탄이 그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생각을 불어넣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게 돼요. 13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를 팔 생각을 먼저 불어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게 돼요. 가룟 유다의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나쁜 생각을 주게 될 때 이걸 빨리 내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이 막 하루에도 수십 가지 생각을 줄 수는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는 있지만은 그 생각이 든 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요. 새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걸요.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 속에요. 오늘도요. 수도 없이 나쁜 생각을 불어 넣을 수 있죠. 근데 불어 넣는다고 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줄 때요. 빨리 끊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런 생각을 어디 감히 넣냐 하고 버려야 되는데 이것에 사로잡히면 내 인격이, 내 신앙이, 내 삶 전체가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망가지게 돼요. 이 가룟 유다의 참 안타까운 것은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었을 때 그걸 끝내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끝내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끝내 예수를 파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우리 이런 실수들,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한평생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실수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할 거죠. 사실은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 번 경고하시고.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장로들에게 잡혀가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 그때 가룟 유다 다 들었어요. 앞으로 고난 당하실 것, 고난 당하게 된 이야기들 예수님이 다 하시죠. 그거 다 가룟 유다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다 깨끗한 게 아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빨리 깨달아야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신 6월절 식사 자리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가룟 유다가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죠. 베드로가 요한에게 누가 배신자인지를 물어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그릇에 있는 떡을 딱 잡으러 손을 넣을 때 마침 가룟 유다도 같이 섰다. 가룟 유다가 빨리 알아야죠. 그렇죠? 주님이 나 알고 계시다. 자기가 속에 지금 감추고 있는 이거를 주님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에게 경고하신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당신의 고난, 그 고난의 자리에 가게 될 그 계기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그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지 않아요. 끝내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게 되죠.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면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끌고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다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하기로 하고 맨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붙여진 별명들이 있죠. 별명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소개할 적마다 늘 나타나는 날이죠.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판 자, 또는 예수를 팔자.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유다,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태어나고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그의 이름 앞에는 예수를 판 자,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버린 자, 그런 이름으로 남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오지만 이렇게 스승을 배신하고 나서 가지고 온 돈은 성전 안에 둘 수가 없다. 사람을 죽인 일에 쓰인 돈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너 가져가서 써라. 그렇게 하죠. 성전 안에 두지 않고 그거를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사서 나그네들이 죽은 자들, 나그네로 죽은 자들이 거기에 묻히는 밭이 되게 됐죠. 그래서 그 밭 이름을 피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피밭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7절과 8절,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나그네 묘지를 삼았습니다. 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 묘지를 사고 그 밭 이름을 피밭이라 했다.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는 아겔다마 그렇게 했어요. 아겔다마 똑같은 뜻이죠. 피밭이라고 하는 이름. 사람은 죽으면은 비석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비석이 누구누구의 비석, 뭐 어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그 직함들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렇게 성도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사도행전에서는 그 피를 흘리고 이 창자가 터져서 죽은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겔다마다, 피밭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귀문에는 아겔다마 그렇게 젖어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겔다마다. 내 생애를 마감했을 때 나는 내 생애에 뭐라고 적히길 원하나?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손이든지 또는 우리 후배들이 우리 인생을 평가해주는 날이 있을 거예요. 평가해주는 날이 있어요. 근데 평가를 할 때 무슨 책 한 권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뭐 레포트를 써가지고 평가하지 않고요. 한 문장 정도로 딱 할 거예요. 한 문장. 누구 그러냐면 그분은 어떤 분이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주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건가? 안타깝게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땐 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도의 명단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예수를 판 자, 아겔다마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가룟 유대 생애 그런 것 같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버린 제자.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 또 나름대로 직분들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생애를 마감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아름다운 이름으로 마지막까지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그때는 육체로 끝나버린, 거룩한 이름으로 시작했으나 부끄러운 이름으로 마감한 한 제자를 봅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 삼가 두렵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